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번 한 주간 지난 주서부터 이번 한 주간이 토론토가 축제의 주간입니다. CNE가 이렇게 다운타운에서 오픈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BTS가 공연을 하고 오늘도 공연을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광고도 이렇게 보게 되고 기사도 보게 됩니다. 또 요 밑에 있는 노스역 광장에서는 또 한인 코리안 이런 퍼레이드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그러한 축제인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영혼의 축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고 평강과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32장에는 아주 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27장서부터 31장까지 산수가 안 되네. 27, 28, 29, 30, 35장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저주받을지언저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강한 어조의 표현이었는데요.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see라고 이렇게 나와 있게 되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look 이렇게 말하기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누구를 향하여서 새로운 것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갖게 되고 그렇게 주목을 끌려고 하게 되었을 때 쓰게 되었던 그러한 감탄사입니다. 근데 이 감탄사 속에 32장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개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읽게 되었던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이 함께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15절은 읽었으니까요.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성경의 본문은 굉장히 드문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기는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오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엄청난 위로입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다스림의 은총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하냐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나도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가정이 있습니다. 내게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눈치도 보게 되지만은 나는 아버지고 어른이기 때문에 다스려야 되는 거죠. 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리더십, 다스림의 영역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요일날 함께 나누게 되었듯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삶 가운데서 어긋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한테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로부터 감동을 얻고 도전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그분의 공의와 공평과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진정과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배워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스크린에도 보였던 것처럼 다스림 혹은 통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말라크입니다. 통치한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은
깊이 숙고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서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대통령이나 또는 총리가 될 수도 있게 되고요. 나는 그 사람 아닌데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은 할 수 없이 우리의 대통령이고 우리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게 되고 그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지는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본인이나 잘하지, 자기 집이나 잘 통치하고 잘 관리하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와 공의는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좀 이따도 나오게 될 그 말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왜 중요하냐? 그 공의의 사람을 인하여서 화평을 만드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 가운데서 함께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는 내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 존귀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결실을 향하여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의 영이 되어 주십니다. 금방 이 사제의 말씀을 읽어주시게 되었던 에스겔서 36장에도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듯이 새로운 꿈과 도전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 분별의 잣대가 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삶이 지치고 헷갈리고 답을 찾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개입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림과 성령의 오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게 되면은 많은 절기가 있게 되는데요. 교회 절기 가운데서 가장 긴 절기, 그리고 색깔로 치게 되면은 이 강단보가 늘 한결같은 색깔로 나와 있는 것은 이 그린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 강림 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그림과 같이 푸르르게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라고 말하게 되면 BC 721년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산헤립이라고 하는 말은 세나켈립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는 세나켈립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요. 이가 쳐들어오게 되어서 남유다의 46개의 성읍을 점령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함락을 눈앞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때 임금이 바로 히스기야였던 것입니다. 근데 산헤립이 군대 장관을 보내게 되면서 멸시와 조롱을 말하게 됩니다. 니들이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굉장히 경건하다 말하게 되지, 그거 경건한 것 아니라 경건이 통치의 이데올로기고 무기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그 히스기야가 자기 병은 낫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어떻게 그가 이렇게 자기 군대와 자기 백성들을 지켜가는지 좀 해보라고 해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납사개가 쓰게 되었던 이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고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게 되었던 히스기야가 그 편지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올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그 밤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러한 아수르의 군대를 이렇게 초토화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문헌에도 보게 되면은
이 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었고 남유다를 점령하려고 하게 되었는데 눈앞에 코앞에 두고 어떤 이유도 없이 다시금 예루살렘 함락 직정에 태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정적들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어젯밤에 다시 한번 이렇게 산헤립에 대한 기록들을 쭉 보게 되었더니 아들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두 번째 아들을 왕자로 세우게 되었는데 또 마음이 뭐가 안 좋았는지 다섯 번째 아들을 다시금 왕자로 세우게 되고 이 둘째를 폐위시키게 되니까 둘째 아들이 기분 나빠서 아버지를 암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가 오늘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태한 침략 전쟁의 현실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연합하여서 아수르를 물리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게 되었던 이야기가 이집트로 가자, 이집트와 동맹을 맺자, 이집트와 연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외침은 한결같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힘센 나라와 군대와 권력을 찾는 유다 백성들은 불의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 생존은 인간의 본능이고 모든 생물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불의한 백성이라 말하게 됩니다. 하나 더 말하기를 9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입니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일어나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네, 여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이나 나라가 무슨 명사입니까? 여성 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나 딸들아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살아는 예루살렘 거민들아, 일어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 걱정 없이 살게 되었던 예루살렘 주민들아, 이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서 저 사람은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관계가 있게 되었고 서로 주고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그 태도를 두고 불의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차 한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의 다스림과 통치를 말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15절 말씀에도 있게 되었던 것처럼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 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게 되면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에 임하게 되었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남겨지게 되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신신당부하게 되었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 도성이었고 여전히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곱게 보지 않는 엄청난 부담, 프레셔가 있는 그러한 도시였는데, 그래서 자기들의 삶의 근거지로 돌아가려고 하게 되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니다 말하게 됩니다.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고 위로부터 능력이 너희들에게 입혀질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의 성령님 하게 되면은
우리는 박해를 피하여 숨고 두려워 떨게 되었던 제자들과 베드로의 변화를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은 제자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게 되었을 때 3,000명, 한 번 설교하게 되었을 때 1,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게 되었던 그 능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게 되면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15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정의와 공의의 사람이 되게 하시어서 아름다운 공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하자고 한다면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치유의 결과는 담대함과 능력이 될 것이며 또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정의는 평화를 가져오고 법은 영원한 태평성대를 이루리라. 조금 전에 우리 세상의 정치권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대통령도 생각하고요. 미국의 대통령도 생각하고요. 캐나다의 총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서는 늘 뭘 말합니까? 개혁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들게 되었던 어떠한 개혁의 그 내용들은 향하여서 늘 불편하게 되었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공동체 안에도 보게 되면은 이 발음을 말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 발음으로 인하여서 평화가 오느냐? 공동번역이 이 문목사가 이렇게 번역하시게 되었던 것인데 태평성대를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그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평성대라고 하는 것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배부르고 나도 배부르고 너도 즐겁고 나도 즐거운 것인데 그러한 정의가 과연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의 사람이 되고 공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의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일부를 미시파트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 공정, 심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담겨져 있게 되지만은 삶의 관습과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습관이 미래를 좌우하고 삶의 습관이 앞날의 운명을 판단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경구와 같이 진정으로 공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교훈과 가르침을 일상의 습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만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평화를 이뤄가게 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태평성대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환경과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내 안에 갖고 있는 기질적인 요소로 인하여서 감정의 업앤다운을 경험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기도 하게 되고요. 남을 향하여서 힘들게 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밖에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은혜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는 스스로가 성찰하고 스스로가 잘 돌아보고 고행을 하게 되면 부처가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은 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밖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위로부터의 구원과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공평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몸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7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서로의 삶 가운데서 화평, 히브리 말로 샬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 가운데서 평안, 샤키트, 고요한 삶을 함께 경험하게 되면서 잔잔한 삶의 평안을 누려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그렇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공의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측량하다, 막대기가 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식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해. 남에게는 엄격하게 되는데 자기 가족과 자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느슨해. 지도자가 될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측량하는 막대기가 곧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향하여서 엄격함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에게도 그렇게 엄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지 못한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것을 향하여서 누군가가 마땅치 않지만은 그것을 접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필요한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자는 잣대는 언제나 곧고 엄격하고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측량하시는 잣대가 한결같으시고 표준에서 벗어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당연히 부모의 교훈과 가르침을 존중하며 따라야 하듯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라 말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본성을 체독하고 따르는 것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아름다운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물가에 씨를 뿌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사의 고단함과 이 농사라고 하는 이 노동이 주게 되었던 고됨과 어려움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됩니다. 왜냐고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서울서 태어나고 서울서 자라게 되었지만은 그렇게 항상 주변을 조금 벗어나게 되었고 사역을 하게 되거나 뭘 하게 되면은 항상 농사와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서의 많은 말씀들이 바로 사실은 농사와 연결시켜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게 됩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되어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고되게 농사를 짓게 되면서 가을 되게 되면은 조만간 열매를 맺게 되면은 풍성하게 될 거야, 푸르를 거야, 꽃과 열매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신앙을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로 가르치게 되었던 것처럼 같은 것은 농부의 땀과 수고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실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삶으로 곧 살아갈 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땅의 열매를 기약하면서 참고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처럼 소망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농부의 수고를 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 땀 흘리다가 올여름에 한국에서는 폭염 가운데서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도와줄 사람들이 없다 보게 되니까 그 지혈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면서 40도 45도 그렇게 일하게 되었다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제법 많게 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 126편 6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라고 말씀하게 되었듯이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의 눈물의 씨앗을 뿌리게 되고 내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약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은총, 성령이 임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땀 흘리는 수고 가운데서 몸이 허약해지는 고단한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감당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망의 이야기를 지어버린다라고 말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왜 고향을 떠납니까? 그 사람이 족장입니다. 자기 밑에 식구들이 400명이나 있는 사람입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망의 이야기를 지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소망의 이야기를 지어버린다라고 말하게 되면
엑소더스라고 하는 출애굽의 이야기는 찾아볼 수도 없게 되고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늘 지도력을 모세와 비교당하게 되면서 그러한 열등감 가운데서 그렇게 자기의 길을 열어갈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었던 성탄의 기쁜 소식도 복음서에서 지워버리게 되면은 알맹이 없는 뭐가 되는 것이고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록의 약속의 말씀도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그 약속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백성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오늘 씨를 뿌려야 하는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감당하게 되면서 열매 맺게 하실, 앞에다가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9월서부터는 금요 예배 때 이분의 책을 가지고서 함께 나누려고 하게 되는데요. 절기로 읽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몇 대 절기라고요? 7대 절기입니다. 근데 이제 8과로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요. 7대 절기와 그것을 신약 성경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연기시켜서 보게 되는 거죠. 잠깐 틈을 들여서 절기의 백성에 대해서 늘 설명을 낼 때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절기의 대부분이 다 뭐와 연결되어 있죠? 달력으로? 양력이에요? 음력이에요? 음력입니다. 심지어는 모두 부활절도 음력입니다. 그렇게 춘분을 따지고 거기에다가 보름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던 춘분 지난 다음에 보름이 지나게 되었던 첫 번째 이렇게 주일이 바로 해마다의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당수의 절기들이 바로 이렇게 음력입니다. 음력은 뭐와 이어지는 겁니까? 농사 짓는 것과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어업과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큰어머니가 강화도에 가서 제가 방학 때 형들하고 같이 낚시 가려고 하게 되면은 그냥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따져보시더라고요. 오늘은 음력 뭐고 조금이고 뭐고 그러면서 지금 나가봤자 고기 못 잡는다 말하게 되면은 큰어머니의 예측대로 고기를 못 잡습니다. 오늘 가면 좀 고기가 있겠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고기를 잡아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게 다 날씨와 이렇게 달력과 관련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저마다의 역사적 사건과 환경은 다르게 되지만은 핵심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일상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백성으로서 신앙과 삶의 농사를 지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농사를 지어가게 되고 신앙의 농사를 지어가게 되면서 반드시 기대와 열매를 가지고서 살게 하는데 바로 오늘 약속의 말씀은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늘 이렇게 나누게 되었던 밀레의 만종의 그림이 있게 됩니다. 이 만종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원래는 저녁에 드리는 3종 기도입니다. 로만 캐톨릭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하고 저녁 때 모든 일과가 끝나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모든 농인력에 나가서 함께 모든 일터가의 삶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드리게 되었던 저녁에 드리는 3번째 기도, 이것이 바로 원제목, 그래서 늦을 만자에다가 알릴종자 종을 친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만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농사를 짓게 되었던 부부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던 밀레도 어느 미국의 사람으로부터 요청을 받게 되어서 지금 돈으로 따져보게 되면 캐나다 달러로 한 120불 정도에 팔아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나중에 되사오게 되었을 땐 프랑스에서 자존심을 가지고서 누군가가 사오게 되었는데 몇백만 불을 주고 되사오게 되어서 박물관에 이렇게 안치해 놓게 되었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서 늘 세 가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는 노동의 가치입니다. 남편이 일하는 자리에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도 남편과 더불어서 이렇게 일상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무슨 바구니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뒤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노동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신앙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내 믿음 따르고 남편 믿음 따르고 내 그러한 신앙과 남편의 신앙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신앙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을 같이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터의 삶을 마치게 되었고 함께 머리 숙여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의 일과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 더 나누게 됩니다. 저녁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부부가 한 자리를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큰 은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게 되면서 아내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남편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게 되고요, 떠나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황혼을 맞이할 때까지 부부가 같은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만큼 큰 은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을 공유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존중해 주는 것이고, 신앙을 공유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부탁을 드리게 되는 것은 바로 부부가 인생의 황혼을 같이 맞이하여서 감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병들지 아니하고 사고 없이 그렇게 함께 자리를 지켜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인생의 황혼을 같이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귀하고 값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듯이 남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시게 되었던 말씀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총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기고만장하여서 남유다를 다 정복하게 되었던 것처럼 보이게 되었던 사내입은 어느 날 갑자기 전쟁 가운데서 깊은 재앙을 경험하게 되었고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었다가 아들에 의하여서 암살당하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쇠퇴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성령의 임재도 우리를 향하여서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것들을 흔히난 것으로 여기는 삶의 습관을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인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신앙과 삶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시는 주의 성령을 붙들며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축복의 백성들 가운데서 열매와 결실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세상을 이겨내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복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심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